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0년 9월 13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냈어요? 지금 코로나 2.5 단계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언택트하게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힘든 것이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어느 가게도 쉽사리 드나들지 못해요.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지 거기에 뭔가를 쓰게 돼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식도 못하고 나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올해 축구 경기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딱 2번 했습니다. 딱 2번째 만에 제가 슈터링으로 이제 윙에서 골을 넣긴 했는데 그 기억이 참 너무 가물가물해졌네요.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죠? 힘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희생하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성금을 내면서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가 되는 것은 뉴스거리만 보도가 되거든요. 분쟁이 있거나 이렇게 위반하거나 이런. 그래서 우리 그 많은 교인들의 그 노력들이 사회에 옳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요. 밖에 많은 사람들, 의료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 방역이 너무 이렇게 깊고 심하게 되어서 지금 많이 그 의욕이 떨어졌어요. 삶의 의욕, 이렇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철문을 닫아서 이미 가게를 비웠어요. 이렇게 도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또 우리 방역하는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감당하지는 못할 만큼의 정신적인 고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터치해 줄 것이냐? 바로 우리 종교계가 그들을 붙들고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역할이 지금 많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곧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삭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가서 축복을 받은 사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삭은 또한 아버지의 복을 그대로 받아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갈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명절 때에도 이제 가족들이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칼부림 나고 뭐 유산상정 문제나 뭐 이런 별게 많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10월 달에 이제 추석이 되는데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 이번에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사회는 이제 핵거적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곳곳에서 더 골마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만나면 이렇게 어색하고 가족들끼리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 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 이삭을 보면서 본받을 것이 참 많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삭의 믿음을 본받고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 씀씀이조차도 참 대범한 사람이 되어 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을 팠더니 팠더라.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4번이나 파는 거죠.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고 했고, 둘째는 신나라고 했고, 셋째는 르호봇이라고 했고, 넷째는 베엘세바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삭이 우물을 그렇게 4번씩이나 판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판 우물에 대해서 다시 먹으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겠다고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그 우물을 그냥 내주고, 중동에서 그 사막지대 아닙니까? 사막에서 우물을 내준다는 건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삶의 토전을 내준다는 것이거든요.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그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내준다는 거. 이건 보통 힘든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축들도 그렇게나 많고 또 거기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우물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물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4번이나 팠다는 거예요. 4번이나 3번씩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후퇴 선에서 판 우물에서조차 종들이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복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속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복 있는 신앙인의 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고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시람과 미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의 마음 태도가 어떤 것이냐?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여기서 이전 일은 무엇이고 또 예정 일은 무엇인가? 이전 일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면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면서 노예였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었던 그 기적적인 구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막이 아닌 농경지에 살면서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고 조리하고 고기로 배불렸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 노예 생활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때의 맞춤 음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사막의 땅에서 가는 곳마다 물을 내시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족장 이삭에게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신부를 뒤로 하고 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 좋았던 시절이 더 있겠죠. 또 나빴던 일도 기억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그 좋은 기억만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3절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축복이 하셨다고 전에 말씀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디서? 사막에 물도 없는데 거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라 감사했던 일을 그러면 사막으로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지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시각을 좀 더 넓게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하나님께 축복된 그 모습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근시안적으로 살면 얼마나 불평불만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좀 더 넓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더 큰 화목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이 우물 사건들을 볼 때에 어떤 적들에게 증오와 분노 어떤 그런 것들로 전쟁으로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그들이 좀 한껏 물러서고 양보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삭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대처, 그것에 그 악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거부. 그래서 적극적인 선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69편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14절부터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내 입을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웅덩이에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깊은 물,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 많다. 그냥 물 얘기가 아니죠. 항상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절망의 우렁통이 수렁을 얘기하는 거죠.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수렁통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내 다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어설 힘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몫을 남겨주소서. 먼저 찬양함으로 복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요즘에 10대에서 20대, 50대까지 5분의 1 정도가 일상적인 어떤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실직의 공포, 또 흉악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 세대 간도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다른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무엇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남들이 쉽게 가지게 되는 그 얕은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체면이나 이기심이나 분노, 증오, 폭력,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증오, 이런 것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런 얄팍한 감정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러한 죄악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대해서 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그 신앙 때문에 다른 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쉽게 매몰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늪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택해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바이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잡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노와 적개심에 대해서 또한 봅니다. 시편 130편에서 3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을 거부하고 또 냉전을 일삼는 그러한 파괴적이며 또 우리에게 약함과 혼란을 주는 그러한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맞서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야곱의 이삭의 그 우물에 세 번씩이나 된 후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새 행렬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삭이 시작하면 그게 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운동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큰 역사와 물결을 이루실 것이다. 전에 그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방문차 한국에 왔는데 한국 오자마자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코로나 전입니다.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아, 얼마나 부럽던지요. 참 우리가 쉽게 시도할 수 없었던 일인데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그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도 그렇지만 이제 걷지를 못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여행을 함께 가족여행이라는 것을 해드렸다는 거. 참 자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데 그런 씀씀이 마음의 씀씀이 그런 것이 참 부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휴가 때 모이거나 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모이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의논을 하는지 먼저 부모님을 위해드리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특한 갸륵한 그러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화해를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각자들 마음속에서 이기심들을 하나 둘 제거하고 이웃 동료를 위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데서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분신과도 같은 총을 대신 짊어져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군장 대신 짊어져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 걸 짊어져 주면 좋지. 내 짐을 떠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배워야 돼. 에스겔서 33장 8절 이하 뒷부분에서 그 악인은 자기의 죄를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네 입을 통해서 경고를 해라 라고 했는데 가령 내가 악인의 길을 악이나 내가 반드시 죽이려니와 내 말로 경고해서 그 말을 그 길에서 떠나면 살리라. 근데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악인은 자기 죄로 죽지만 내가 그 악인의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악인은 그냥 버려두시고 죽이면 어떠나? 좋지 않을까? 전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코로나를 걸려서 이렇게 쉽사리 죽고 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시고 그들을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뒷부분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나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의 코로나로 인해서 참 그동안에
하나님 속속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서 더 기도하고 희생하도록 말이죠.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서 탕자처럼 자유롭게 방황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돼요? 자숙해야 돼요. 자숙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저희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좀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럴 때 들어봐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 책임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을 보면 그거잖아요.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우물을 여러 번 파는 이 행동은 새로운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 있다는 정신이에요. 새로운 개척자로서 선두주자로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다 예고되어 있죠? 예고되어 있어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다 예고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아주 산적해 있어요. 누가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죠. 관용이 있는 사람이죠.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교회들을,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받는 시대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며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 그 고통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희생을 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개선이 될 때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더 큰 빛을 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 역사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새로운 행렬들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제는 화해의 행렬, 화합의 행렬, 신앙적인 행렬, 단결의 행렬,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앞서서 나가서 인도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이삭과 같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나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악에 대처하고 우리가 이웃에 관용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주신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드립니다.